자,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에서 받들어 봉독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윗으로 가서 살았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이 한 무리가 사무엘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함께 봉독합시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저희들이 성령의 기도 저희들이 기도 시리즈를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기도 시리즈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요. 벌써 반년 이상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저희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보통 설교 예고는 잘 안 하는데 지난주에는 예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부르신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앞에 잠깐 이제 리뷰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 드라마가 시작하면 앞에 1편이 어땠는지 잠깐 리뷰를 하잖아요. 예,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시샘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심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심리적 동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큰 죄악을 품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들의 모든 죄는 대부분 비교의식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역사하셨어도 그 마음 가운데 죄의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지 않더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어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서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다윗과 비교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윗을 시sam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8장에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다윗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죄의 마음이 비교의 마음을 통해서 죄의 마음이 싹트게 되어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시sam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축복도 내던져 버리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사울왕의 그런 모반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이 사무엘에게 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군사력인 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자기가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속상한 일을 다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할 때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미워했었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 조그만 죄라도 그 앞에 다 토로하면서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무엘에게 가고 이 사무엘은 이 다윗과 함께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까지는 왜 사무엘과 다윗이 그것이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선지 동산이었어요. 즉 말씀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 세상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물질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고 또 세상의 어떤 형편에 기대고 조건에 기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혼잡스럽더라도 말씀에 기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한국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뭐 이런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평안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그러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니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시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야 이제 좀 리프레시하고 휴가 좀 가서 바닷가 쫙 보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면서 부른 시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반하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의 이 환난과 그리고 나의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은 푸른 초장으로도 만들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선포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적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 노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포 감사 기도를 하시라. 그 선포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을 믿고 선포해라. 다윗의 기도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안 되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했는데 가정이 형통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런 겁니까? 예.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전 기도를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웬만해선 작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예, 평소에 늘 기도하고요. 예. 제가 작전 기도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인을 주셨을 때예요. 근데 작전 기도를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주일을 작정을 하든 20일을 작정하든 40일을 작정하든 제가 작정하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40일 때 딱 응답해 주시면 참 기가 막히고 더 짜릿할 텐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주세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예, 예, 저하고의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발적 신앙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39일째까지 안 이루어지고 40일 작전 기도할 때 딱 이루어지면 39일 때까지 예, 무슨 줄이 타겠죠. 예. 막 안달나가지고 막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40일이나 작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탁 이루어주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미리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게 딱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전 기도하시는데 일찍 이루어 주시면 '아 주님이 나 조기 퇴근하라고 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예. 기도의 영역을 더 넓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서운하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결국 이 사무엘과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이 선지 동산인 라마 나요스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이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성령의 영에 사로잡히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사단의 마음에 휩싸이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주체할 줄 모를 정도로 마음에 분노라는 것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저도 상담 심리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는 먼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불어 그러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냐? 아니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알아도 육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한 거예요. 치료도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는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어찌 보면요. 이 사울 왕의 스토리들을 보더라도요. 그가 뭐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큰 상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의 뭐 이 삶을 보면 별로 큰 상처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도 용모가 아주 굉장히 준수하고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명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름 붓고 왕이 되었어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럼 반대로 어릴 때 상처를 받지 않았으니까 왕으로 군림하다가 지금 어느 날에 지금 뭐 수장처럼 자기가 오래도록 그 권좌에 있다 보니까 사고 영역이 망각해져 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영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죄 짓는 사람은요. 거짓말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해요.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거짓말을 본인이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믿어요. 스스로가. 예. 병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의 구조화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것은 마치 해리성 장애처럼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이 어떤 우리들의 뭐 두뇌의 구조, 뭐 생각의 구조라기보단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도 사울 왕이 그것을 듣지 않고 또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데 돌아서면 그 즉시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영적인 죄악의 찌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과 다윗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 고난 가운데 누구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품으로 선지동산 라마나요스로 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해하려고 했던 사울 왕은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죄악의 분이 자꾸 일어나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분함을 갖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갔죠. 쉽게 표현해서 다윗과 사무엘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사무엘 왕은 죄악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붙잡으려고 먼저 이제 예고편에 말씀드렸던 대로 왕의 그 이제 친위 대겸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사살하는 그런 특수 부대를 보내죠. 예. 암살 조직단을 보내는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 암살 조직단은요 최정예의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특공대 나왔듯이 특수 임무를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통 특수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요 살아돌을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부대에 있을 때도 저희 부대에는 생명수당이 꼭 나왔어요. 다른 부대하고 다르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그 생명수당이 2만 원이었어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어, 보통 이런 암살단 이런 특수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임무를 어떻게든 영화 보셨죠? 막 목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 마지막 버튼 누르고 그냥 죽는 예. 그냥 그 목적 자체가 만약에 어떤 건물 파괴, 응? 어떤 그 적군의 지휘관을 뭐 암살한다. 그러면은 그거 완수하고 완수까지가 임수완무예요. 그래서 퇴거를 못 하더라도 예. 그거는 이제 군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완수하는 데까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 퇴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작전할 때 퇴거 계획까지도 다 세우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암살 조직단이 3팀이나 찾아갔다고요. 보통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자, 그것을 시킨 사람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명령을 하달받고 간 사람들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갔는데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춤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도 같이 그들의 간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라지까지 나왔는데 내가 왜 나왔지? 뭐 이런 적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지죠. 그것도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3팀이나 그렇게 되어지고 나중에 사울왕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울왕도 성령의 영에 흠뻑 충만해서 찬양하고 즐겁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발가벗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춤을 추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로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제 전승으로 내려진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 왕도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춤을 췄으니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 말은 역설이에요, 역설. 패러독스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죄악의 영은 물러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죄악이 우리들을 사로잡았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예.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두운 죄악들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문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 역사를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영이 충만해지면 영적 전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혼자 충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같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켜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방법적으로 커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자리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우신 영혼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성도의 교제 위에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의 영을 주시고, 단순히 우리들이 희낙낙거리고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면 저희들이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모이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때로는 그 다친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도 하세요. 치유하시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내 교제는요, 세상의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에서 사람을 바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주님의 증거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라마나요시 어디 있냐? 오늘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를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이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뭐 한 번 광고하는 것도 못 받고 이단인가 뭐 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쓱 찾아와 봤다가도, 예,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저희 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 KBC에 소속, 예, 건강한 교회죠. 예. 그런데 뭐 하는 교회인가 왔다가도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교회 밥도 맛있지만 성도님들의 귀한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맨날 밥 먹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예, 우리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오면, 내가 좀 더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교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문제 많은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곧 라마나요스의 사건처럼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했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 행복한 교회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교회가 욕이라도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은혜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알다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과 입씨름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놓고 누가 맞냐 하면서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배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웠더라도 우리들이 사울 왕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주님, 주의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저희 행복한 교회도 이 땅에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베가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직분자들 이런데요. 그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함을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장로들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집사들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목사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견줄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들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죄악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죄악이 더 많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죄악이 더 많을까요? 그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합니까? 저 한국에 저 충청도 어디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잘 됐다 그러실 건가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말씀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제가 쭉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벌써 2016년도에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금 벌써 6년 만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겠죠.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그 8가지를 적어놨었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행복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하나님 보시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악령에서 풀려나 성령에 사로잡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슬픔의 위로를 받고 다시 마음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에 묶여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그 묶임에서 풀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건강을 얻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추수의 현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이 땅의 천국과도 같은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8가지였어요. 이 8가지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저희 행복한 교회가 영어로 H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름이 처음 지어질 때마다 이 H 워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성령, 홀리 스피릿,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hope, 그리고 슬픔을 위로받고 다시 마음의 새 힘을 주는 heart에 새 힘을 주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영적인 육적인 그런 회복도 일어나 헬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추수의 현장, 하베스트,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헤븐,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함이 일어나는 힐링. 그래서 이 H워드로 이 8가지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영적인 목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잊으시면 지금 유튜브 영상을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나중이라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친구에게 상처받았던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다시 희망이 품어져야 돼요. 바깥에서 상처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 너는 왜 이 지경이냐고 또 상처를 주면 어디에 가서 마음을 붙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질고와 걱정과 문제 때문에 지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의 영혼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족들, 또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현장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라마 나요새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라마 나요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이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 영도 살아나는데 나로 하여금 내 가족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이 갖춰야 될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구걸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퍼날라야 우리는 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이 마음껏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님들 모임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한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한 모임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에 거기서 세상 향락이 같이 첨가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어느 누군가는 그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하셨죠.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마음의 옥토밭이 온전치 못하면 때로는 길가밭에서 때로는 펴지도 못하고 돌짝밭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가시밭에서 자라지만 말라버리는 일들이 생겨진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털을 잘 닦아야 돼요. 우리 이필신 피터 장로님이 건설을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건물을 올리는데 털을 잘 안 닦고 그냥 여기 경관 좋으니까 이 산비탈길에다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세우면은 건물이 잘 세워집니까? 예. 집안이 연약하고 물렁거리는 걸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다지는 정지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고 세우면 그게 잘 세워집니까? 결국에는 건물이 무너지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지금 뭡니까? 큐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간 남으면 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남는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산다면 사실은 우리는 안 그렇다 하지만 주님을 뒷전 취급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넉넉하시지만 마음이 넉넉하시지만 저도 이게 목사 아들로 자라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전혀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있으면 항상 사역자부터예요. 제가 심지어 전도사예요. 교육전도사일 때도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풀타임 사역자들, 풀타임 전사님들, 그 다음에 교육자들, 파트타임 교육자들. 그래서 사역자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신 그런 늘 섬김만 있었어요. 이민교회 와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그게 대수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에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아닌데 물론 저를 주셔도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섬기는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회자를 좀 소홀하게 여기나? 목회자를 일부러 늦게 주나? 이런 생각이 좀 한번 들더라고요. 솔직하게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 가운데는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이래서 이민교회 가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존중 안 하는구나. 존중 안 하니까 먼저 섬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솔직하게 우리의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주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말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래도 저희 교회는 기적이고 저래도 기적이네요. 예. 변화 안 돼서 기적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맡겨주셔서 기적이고 근데 그중에 참 은혜 받는 분들 계셔서 참 놀라운 기적이고 예.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되어져 가요. 변질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라마 나요새 자리로 부르셨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에게 우리 다짐하며 격려합시다. 당신을 성령이 충만한 라마 나요새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좀 길어요. 당신을 성령 충만한 라마 나요새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또 삶의 변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주의 역사심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전도와 또 복음으로 새 사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저희 행복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마 나요새 자리로 주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을 믿은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 충만한 라마 나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곳에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변화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포할 때 사단막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한 영이 물러가고 사단 병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의 영이 뒤집어졌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감동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